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먼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 심판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기록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 어, 어, 앞부분에 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면, 이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먼저 이제 11절부터 16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11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 증언하고 있는데, 4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4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이제 미래, 천국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미 있었고 지금 있고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1장이 과거라면 2장, 3장 7교회에 보낸 편지는 현재적인 교회들의 상황을 대표적인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내가 보니 그랬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이제 4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19장 11절에서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 문이 열려 있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백마와 그것을 탄 자와 더불어서 비교해야 될 대상이 하나가 있는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보시면 6장 1절, 2절 두 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여기 있는 이 백마탄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나와 있는 이 흰말을 탄 자는 7인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인의 재앙에 등장하는 백마를 탄 자고, 3절을 보면 이제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고, 5절에 셋째 인을 뗄 때 셋째 생물이 말할 때 이제 검은 말, 흑마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종류의 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흰 말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면서 등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 백마와는 다른 7인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인에 등장하는
백마 탄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습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먼저 이제 이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충신과 진실이라고 돼요. 충신과 진실, 충신과 진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충신과 진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을 잠깐 한번 1장 보시면 계시록 1장에 5절 말씀, 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 충성된 증인이다. 그렇게 이제 1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 한번 넣어보시면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3장 7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 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을 소개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말. 그래서 예수님은 충신이다. 충성된 증인이다.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계시록 1장,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넣어보시면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다 같이 맞춰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기서도 충성된다. 참된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다. 충성되고 진실하신 참되신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19장 11절에서 백마를 탄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 충신과 진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또 하나의 속성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이 맞부딪히고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머리카락 하나만큼이라도 한 푼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죄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걸 공의라고 공의.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려 돌아가신 자리이고 그 피 흘린 그 죄값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세상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첫 번째 죄인은 누구냐? 바로 나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대신에 우리를 선택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외쳤던 시편 22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고 죄 없는 아들을 버리시고 죄 많은 나를 선택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니라.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 주님의 속성은 하나는 공의요,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죄 없는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셔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있는 죄라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옳다라는. 그래서 2절에 보면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음행을 하고 악행을 했던 그들에 대한 모든 심판은 의롭다, 공의롭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이다. 아모스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2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 거다. 그 은혜의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임을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의 모습을 소개할 때 백마를 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장면 중에 또 하나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시면 12절을 보면 그 눈은 불꽃 같다.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처럼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지만은 또 하나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다시 보시면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예수님을 이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그의 눈은 어떻다? 불꽃 같다.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다 그랬습니다. 2장 18절 하면 2장 18절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편지할 때 주님이 등장하는데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 이 말은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한 특징을 얘기할 때 그 머리에 이제 면류관이 있는데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는데 수식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많은 관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보면 용이라든지 이런 그 마귀, 사탄 그들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은 뭐 7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 3절 한번 보시면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붉은 용, 용의 머리에 7개의 왕관이 있다.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장 1절을 보시면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다. 7개, 10개가 아니라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하나의 특징은 12절을 보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존재해라. 그러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 살아계시고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대표가 많으면 죽느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성과 반대는 하나님의 존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찬양을 하든 신성 모독을 하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아무도 설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어다. 담대히 나올지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날과 그 때를 말할 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재림의 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인류의 종말 멸망 주님이 오시는 이때는 언제 오시는 거냐? 그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 지금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이가 생각할 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 가신 지 벌써 이제 2000년이 됐지만 주님은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고 아직도 문을 닫지 못하신다. 그런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5년 전, 10년 전에 문 닫혔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문을 열어놓고 계시니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동시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는 그가 입고 있는 옷의 특징인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 7장을 한번 7장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그래서 흰 옷 입은 14만 4천 하늘의 백성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천군 천사가 찬송하고 이 많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늘의 영광 찬송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장로가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그럴 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고 환난 중에서도 모두가 다 인내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어린 양의 피의 이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그의 피값으로, 보혈의 값으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주고 로마 군병들한테 퍼뜨려라, 그래서 거짓 소문이 퍼졌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잠잘 때 훔쳐갔다,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그러죠. 그렇지만 주님은 진짜로 죽으시고 진짜로 살아나셨다. 아멘. 고린도 15장의 부활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보혈에 대한 찬송,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피 말고는 없는 거예요. 피 말고.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 그것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포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만약 그분이 진짜로 죽고 진짜로 살아나지 않았으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는 어리석어 다 양같이 행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가 그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진짜로 살아나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능력,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반드시 우리가 믿고 늘 항상 붙들어야 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인 줄 알고 항상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보혈, 죄 없는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중에 그 누가 나는 당신을 위하여 당신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하고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고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지, 나를 대신해서 상대방이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어. 그것 때문에 죄 없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에 그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함께라는 함께.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래서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함께는 혼자 함께요, 둘이 함께요? 이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라는 함께라는 함께.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단이 등장했는데 이제 빠시안이라 그래가지고 성부 고난설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더 은혜스러운가? 이런 희한한 이단들이 이제 1세기 당시에 등장하는데 그들이 간과한 것은 뭐냐? 함께라는 단어를 놓친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14절 한번 더 보시면 분명하게 이제 등장하는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Word became flesh.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육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는 말은 타버나클 성막과 같은 단어를 쓰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신 것은 그가 33년 사시다 이제 천국으로 가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 심판하러 오시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말씀은 1절에 있는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지 로고스이신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 이름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이 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라.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주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요한 1서 1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분은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 하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특별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지만 또 한편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 19장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14절을 보시면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른다. 14절 말씀을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이 세마포 옷, 그 옷이 뭐냐? 18절을 보시면 8절에 이미 남아 있었는데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양처럼 살아야 되고 항상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늘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라도 착한 나라가 되어서 모든 연약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또 교회도 착한 교회가 되고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 모두도 착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이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3편 21절 시편 103편 21절 한 절만 가지고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이 많은 천군 천사들 그들을 표현할 때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의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주님께 수종든다. 이 말은 순종한다.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고 동시에 그의 뜻을 행한다. 그의 뜻을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 순종하는 자가 되고 또 한편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감사주일로 후반기를 시작했는데 감사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늘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2절 말씀. 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따르면서 천군 천사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하는 거다? 찬양하는 거다. 찬양. 그를 높이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찬양을 하지만은 뭐 서울의 찬가도 있고 뭐 온갖 찬가가 많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분을 찬양한다. 이것이 바로 천군 천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43절 우리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천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영적 추수라는 추수.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놓고 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빛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같이 별같이 빛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 12장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2절, 3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날 것이다. 빛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예수님을 따르는 천군 천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름으로써 또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천군 천사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15절을 보시면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목적은 한편은 의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또 한편은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는 심판.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주님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온다.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동시에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예리한 검이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요한 5장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목적은 이제 심판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과 더불어서 세이비어, 구원자. 그렇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의심 많은 도마가 고백했던 것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어떤 세상의 군왕들보다 더 위대한 권세를 가진 지존자의 자리에서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백마 타고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의 신앙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나는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